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9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필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앞부분 18절을 중심으로 기도는 신앙인의 축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전능자의 신이시고 창조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참 어렵다 생각하지만은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도와주시지요. 그런데 18절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마음을 전하면은 가까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남 의식하지 마세요.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자꾸만 남 의식하다 보면은 기도가 빼먹어져요. 요거 빼고 나면은 별로 드릴 것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시면은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전했다고 내 마음을 다 전했다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지만 해결 안 되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셨지만은 응답이 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꼭 필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선정된 것이죠. 기도 응답에 필수 요건이 있어요. 이 필수 요건이 첨부가 되면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필수 요건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기도응답의 필수 요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도 응답의 필수 요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마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가까이 하시고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18절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거기에 무엇이 꼭 첨가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고, 구원받아야 될 상황, 병으로, 환난으로, 땅의 근심으로,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 제목이에요. 두 가지 단어예요. 공경할 경, 두려울 외. 공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필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상에서 경외가 잘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과정을 다 아마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냐?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벌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엄마들은 벌레가 나타나면 그냥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지만 아이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만져보고 때려도 보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응? 뱀 같은 거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그러지만 아이들은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져보려고 그래요.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곤충, 벌레들 만지고 갖고 놀다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징그럽고 싫어지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에요. 이상하죠? 부모예요. 부모가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부모가 없어도 겁이 나고 부모가 옆에 있어도 겁이 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가 없을 때 겁이 난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겁을 가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막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기서 나 여기 있어 울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있는 존재를 알고 아빠가 있는 존재를 알고 뚝 끊쳐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없을 때 겁이 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줄 존재가 없다고 하는 공경의 대상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있을 때 겁이 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할까 봐 어떻게 해요? 숨기죠. 쉽게 찾아냈는데도 숨기고 분명히 한다 아니라 그러고 먹었어? 안 먹어서 이게 다 묻혀놓고도 안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한테 혼나려고 할 때는 겁내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해요. 부모가 두려운 존재지만은 꼭 옆에 계셔야 돼요. 부모가 공경할 존재이지만 어떻게 해요? 응석 부르고 필요를 요구, 때로는 때를 쓰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러고 막 지가 때리고 엄마 아빠를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커가면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보는 세계가 넓어지면서 경외의 대상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역전환이 되죠. 그래서 부모를 가르칠 대상, 자식이 부모를 혼낼 대상으로 삼아요. 엄마 왜 그랬어? 아빠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죠? 역전이 돼요. 아이에게서 점점 경외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조심하고 그러다가 신앙의 연자가 쌓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 믿음의 세계에서 안중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안 되면 화내고요. 자기 생각대로 되면 좋아하고요. 칭찬하고요. 자기가 신이에요.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에서 경외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이게 문제지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에는 정말 두려워해서 존경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가 점점 흩어져요. 신앙의 연조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경외의 대상이야.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수고에 칭찬하면 기뻐하고, 경외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예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죠. 언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남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나 봐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이삭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축복 도로 내놔라. 난 네가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게 난 더 좋다. 논리가 맞죠? 이삭 보고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예 하고 바치죠.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순간 자식에게 이렇게 폭 빠져 있었지만은 복에 폭 빠져 있었지만은 물질에 폭 빠져 있었지만은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 것을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손대지 마라. 내가 준 축복 손대지 마라. 축복을 그냥 유지해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경외라는 기록이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기록은 히브리서에 있어요. 노아의 얘기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나오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비아냥거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주변 사람이 비아냥거려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꼭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났다고 그것까지. 지 혼자.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산에 배를 져요. 하나님 말씀에 저 미친 사람 봐봐. 그래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 사람이 비아냥거려도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망가질 때가 어느 때예요? 주변 사람 의식하다 망가지잖아요. 주변 사람이 자꾸만 이게 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반응하다가, 그거 상대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지요. 다윗은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는 사울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 인생 경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 부하가 있었죠. 사울이 왕이 있었죠. 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적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이 거기에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내가 상대방을 욕하고 싶어도 욕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게 신앙이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경외로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몇 년을 믿었다, 내 직분이 뭐다, 난 뭘 했다, 안 했다, 이것에서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서부터 신앙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경외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니요? 자기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그러잖아요. 많이 듣는, 하나님 너 죽어 이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도 자기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럼 못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이 담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문제화 만든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적 행위가 동행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순종과 사랑이에요. 경외에는 순종이 따라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눔을 갖는 것도 무엇에 순종하는 거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순종하지 말고, 내 고집에 순종하지 말고, 내 체면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와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함께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경외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응? 그러다 여기에 조금 똑똑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마, 아니야! 그러죠. 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러면은 누가 하랬어? 자기 기준으로 편량을 선택해요.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하지 마 그랬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괜찮아, 다음에 하지 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외해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망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죠. 아담과 하와.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 그는 하나님 경외보다도 누구를 더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체면을 더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신분을 먼저 더 생각했어요. 하나님 경외보다 자기 체면과 자기 신분이 더 중요해, 지금 순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그러면 끝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물을 위해서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은 그 마음에 세상적 공포가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손이 대대로 왕권을 누렸을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대로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구나. 하나님 기준이 되셔야 돼. 아시겠어요? 예. 다윗은 오히려 반대였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자기가 대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이 있었지요. 다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바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기준으로 바쳤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계산해서 요거는 하고 되고 안 해도 되고 흉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은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고 순종한다고 해도 진실한 순종이 아니고 보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와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랑. 순종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사랑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충만해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는요, 엄마 사랑해요, 안 해요? 엄마만 사랑해요. 아빠만 사랑해요. 그런데 경외가 점점 또 부모님 경외가 점점 멀어지게 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보다 다른 걸 또 사랑해요. 자기에게 먹을 거 많이 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이미 부모님 경외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들이 방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하는 소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그걸 우리가 과감하게 짜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세상적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경우는 뭐예요? 사울왕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어질 때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려워해요? 백성들이 더 두려워해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해요. 자기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 사람에 대한 두려움, 보복,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골리앗 장군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담대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담대할 때가 뭐예요? 아빠가 뒤에 딱 있을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우리 아빠한테 이럴래? 그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를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고 물맷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두려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플러스 알파,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환난에서 건져 주세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봤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빠지면은, 경외하는 신앙이 빠지면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은혜가 해림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